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부터는 11월 그 위령의 달이 시작됩니다. 월요일 1일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로 지키고요. 화요일인 2일에는 모든 별세자의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모든 별세자의 날에는 모든 별세자들을 위한 그런 미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저희 본당은 본당 위령초에 올려지신 그런 별세자들을 기억하고 또 별세한 역대 관할사제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은사나 친우를 기억하실 분들은 따로 명단을 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별세자의 날 그런 미사를 바칠 예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별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별세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도 보면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별세자들에게도 좋은 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만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별세자에게도 명복,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별세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귀하게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28절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613개 계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613개 계명 중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계명이고요. 금지에 해당하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365계명을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율법의 백성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광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으며,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바오로 사도도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완성하러,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당신 스스로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독서로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주셨는지 그 진의를, 그 참뜻을 잘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당신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주셨느냐? 그 참된 의미가 바로 뭐냐? 자, 일독서 3절을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오늘 지시하는 그의 규정과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는 것이다. 또한 너와 내 후손 대대로 평생토록 이를 지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 계명을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신명기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 가장 귀한 계명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율법학자의 이 질문이 613개의 이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율법학자가 대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율법의 핵심이냐? 613개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자, 복음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가르쳐서 일명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신심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쉐마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외웁니다. 그리고 몸 어디엔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데는 표로 삼기도 하고 기호로 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들에게 자자손손 뭐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에 가보시면 거실이나 방에 고상 십자가 걸어 놓으셨죠? 그리고 현관에, 그죠? 성공의 교회집하고 십자가를 딱 붙여 놓으신 것처럼, 믿음 깊은 사람들은 자기 집 집에, 대문이나 문설주에 이 쉐마, 이 성경 말씀을 적어 놓고 정말로 소중하게 또 귀하게 여기며 이것을 실천하려고 무더크니 애쓴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몇 년 전에 성모 일도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드렸죠. 아침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의도적으로 전에 있었던 기도문들하고 성경 구절하고 다르게 바로 뭐냐면 이 쉐마를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심 깊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인들아 너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한 이 성경 구절을 그래서 우리 본당 성모일도 성경으로 집어넣고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복되어라 라고 시편 1편을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이스라엘의 심신 깊은 유대인들처럼 심신 깊은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도록 그래서 그렇게 성모일도를 제작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내 마음과 생각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매일같이 어떤 분들은 휴대폰으로 파일을 전환해서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성모일도 기도문 카드를 갖고 다니면 휴대폰에 그래서 작습니다. 왜냐?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의도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글씨가 좀 작습니다. 동포 교인들은 들어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으시다.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시작하는 기도로 그 성경으로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복되고 오래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에게 계명을 주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가 복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계명을 허투루 여기면 헛된 것이 되고요. 소중하게 여기면 정말로 가장 귀한 보물이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정말로 지킴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복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복음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한테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그죠? 정말 우리는 뭐 하늘을 날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슬기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냥 율법학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그 이후 성경에도 이 율법학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한테 이런 칭찬을 들었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죠? 율법학자 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학자 누구누구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라고 한다면 그가 비록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보시면 같은 율법학자였던 뭐예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왜 니고데모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으로 알고 있는 십계명, 그죠? 저희 본당인 미사 중에 십계명을 저희가 돌아가면서 기억하죠. 왜? 죄의 고백 시간에 내가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성찰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옛날 저 어렸을 때 이 공도문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미사 때마다 십계명을 외웠습니다. 왜? 그것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저희 본당은 그래서 그 옛날 전통을 다시 살려서 죄의 고백하기 전에 내가 뭘 고백할 것이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성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놓고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그 십계명을 낭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춰봤을 때 내가 오늘 주님께 무엇을 회개해야 할 건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성심껏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일독서 3절의 말씀을 교우님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독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성심껏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래야 너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어 크게 번성하여라. 어떻게 해야지?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을 뭐예요? 성심껏 실천하여라라는 것이.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지 복을 받는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또 비슷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 이스라엘아,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 따라가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율법학자들처럼 가까이 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뭐냐면 가까이는 와 있으되 아마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측해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내가 성심성의껏 실천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자, 시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되어라, 그 행실을 깨끗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주님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되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죠?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그죠? 하느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뭐예요? 성심성의껏 실천해야지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편한 것이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보시면 50억씩 받은 사람들 행복하겠죠? 꽁돈 50억이 생기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내 삶이 편안한 것이지 그것이 행복이다?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내가 성심성의껏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사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성인들, 그죠? 수호성인들, 그분들은 분명 복되신 분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부자냐?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지 물질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물질이 없고 삶이 곤고하더라도, 그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들 믿음 깊은 그 수도자들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뭐예요? 수도자들이 부자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얼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얼굴에, 여러분 우리가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고민인지 아픈지 기쁜지 행복인지 다 드러나시죠? 재산은 하나도 없으신 그 소도자들이 가장
큰 행복과 환한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성의껏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실천하고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원의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시편 5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한결같이 살도록 뭐예요?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예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8절입니다. 당신 뜻대로 힘써 살려 하오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613개의 계명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키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복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면서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느냐? 그 실패의 원인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왜 유대인들이 실패를 했느냐? 그들은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밝혔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렇게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더 사모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모하느냐 여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갈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율법학자 한 사람,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들었음에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더 사모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모하느냐? 그러면 분명히 갈릴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복된 인생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갈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협조자 성령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저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무거운 짐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복의 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마 갈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었고 믿음이 성숙되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힘들지만 그죠? 그 힘든 것을 내가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지켜나갔을 때 내 믿음이 쑥쑥 자라왔구나. 내 믿음이 강해졌구나. 고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소중한 계명, 그죠? 이걸 성심성의껏 지키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는 참 복되다. 너는 하늘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